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최순석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 새벽부터 오후 찬양 예배 이 시간까지 주님 전에서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주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사 선하게 인도하시고 통행하여 주시지만 그 은혜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나이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강박하고 완악함을 부드러움으로 또 연약한 믿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게으름을 부지런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어느덧 마지막 달 12월에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며 주님 아버지 품에 기도하며 약속하고 결단했던 것 지키지 못하고 또 한 해가 저물어감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또 다시 한번 기도로 또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주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실 때 권능으로 함께 하사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늘 말씀에 비추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힘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한 짐이 다 사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이 시간에는 아가페 목장 식구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네,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대 찬양 잘 해줬어요.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대 어린이 찬양대 할 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 듣는 일 조용히 끝까지 열심히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또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운동 경기 가운데 우리 인생과 가장 닮은 경기가 있다면 어떤 경기일까요? 아마 장애물 경기가 아닐까.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좀 잘 살아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그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생각지 않았던 장애물들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 인생과 가장 닮은 그런 운동 경기가 있다면 아마도 장애물 경기일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면 더 많은 장애물들이 생기는 걸 봐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잘하려고 하다가 실족하고 상처받고 뒤로 물러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잘하려고 하면 더 편해지고 더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시기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악한 사단 마귀가 있어서 잘하려고 하면 생각지 않았던, 적당히 하면 그냥 별 문제도 없는데 잘하려고 하면 그것을 방해하고 시샘하는 악한 사단 마귀가 있어서 어려운 일도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없던 장애물도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절대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실족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틀림없이 악한 사단 마귀가 방해할 줄 알았다. 내 앞에 이런 장애물을 놓을 줄 알았다 하면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런 일들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어야 되죠. 그 일을 잘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러했어요. 창세기 49장 23절에 보면 얼마나 그를 괴롭히려고 하는 적들이 많았던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을 미워하는 자들, 요셉을 시기하는 자들이 요셉을 향해서 활을 날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시기의 화살, 미움의 화살, 또 보디발의 아내 같은 경우는 유혹의 화살, 이런 화살들을 그냥 쉴 새 없이 요셉을 향해 쏘아대는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요셉이 애굽 땅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거기서는 외국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했고, 외국인 중에서도 노예로서, 외국인만 해도 살기가 쉽지 아니한데 외국인 가운데서도 노예로서의 그런 신분의 장애물, 이런 것까지도 가지고 그런 것들과 싸우며 살아야 했다는 것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는 또 언어적인 장애물도 있었을 것이고 문화적인 장애물도 있었을 것이고 요셉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었을 것이.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었어요. 그 장애물들을 다 극복했어요.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작게는 자기 가족을 구원하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죠. 결국은 그 일이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큰 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므로 장애물이 없는 삶이 복된 것이 아니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더욱 피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의 장애물들을 어떻게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몇 가지 비결들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람이 중풍병자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그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절 보세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여기 수일 후에, 분명히 앞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있은 지 수일 후에, 그 이 앞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인데 바로 그 앞에는 마가복음 몇 장이 나오죠? 몇 장이 나오죠? 이렇게 쉬운 문제를 가르쳐 또 모르시네. 아유 참. 이제는 미안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2장 앞에 마가복음 몇 장이 나와요? 아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신월 중북의 성도들은 다 천재들이야. 그럴 때 대답 좀 멋지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보람을 느끼죠. 마가복음 2장 앞에 마가복음 1장이 나와요. 자, 마가복음 1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거기 나옵니다.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둥병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어때요?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소문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는데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였겠어요.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친구의 병을 고쳐봐야 되겠다. 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자, 그런데 그들 앞에 큰 장애물이 생겼어요. 어떤 장애물이 생깁니까? 2절 이하 보세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여기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또 거기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 어떤 장애물이 생겼어요? 수많은 사람들,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장애물이 생긴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께 온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병을 고치기 위한 게 아니,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메고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처럼, 옳은 일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옳은 일을 하려고 하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더 그 일을 막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 얼마나 아름다워. 자기 병 고치려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친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도 그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항상 있어요. 그럼 여러분 좋은 일, 선한 일 하다가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장애물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은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 누운 상을 예수님 앞으로, 그 많은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건너뛰어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 바로 예수님 앞으로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달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칭찬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칭찬했죠? 야, 너희들 참 우정이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했습니까? 아니, 너희들 참 지혜가 있다. 그렇게 칭찬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야, 너희들 참 용기가 있구나. 용기가 가상하다. 그렇게 칭찬했습니까? 아니, 너희들 참 열심히 특심하다. 그들의 열심을 칭찬했습니까? 그것도 아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뭘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들이 행하는 그 일을 보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에서 비롯된 일인 것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그 장애물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은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어떤 장애물이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장애물이 크다고 이겨내지 못하고 작다고 이겨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제 아무리 큰 장애물이라도 이길 수 있지만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제 아무리 작은 장애물이라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인생에 방해가 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은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장애물은 이미 장애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지극히 하찮은 것도 모두 장애물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믿음에 손해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모든 장애물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그 장애물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 믿음이 있으면 지극히 작은 장애물도 큰 장애물처럼 느껴지지만 믿음이 있으면 제 아무리 큰 장애물이라도 그저 내가 걸어 올라가야 될 하나의 디딤돌, 하나의 섬돌, 하나의 계단 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내가 마땅히 그거를 딛고 일어서야 할 그런 섬돌을 받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뭐처럼 느껴져요? 산처럼 느껴져요. 그것에 깔려 죽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 주위의 상황이 어떠한가?
오늘 오전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는데 내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그거 보지 마시고 내 안에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세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모든 장애물들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합심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그들의 믿음은 서로 합심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3절 보세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한 중풍병자를 어때요? 4사람이 서로 힘을 합해서 함께 데리고 온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때도 어때요? 그 4사람들이 의기투합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로 그들이 작정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은 너무 작아요.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할 때, 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록 작은 믿음이라도 큰 역사를 일으켜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이런 원리들을 알죠. 그래서 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말해요. 사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내 한 사람의 믿음이라고 해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할 때 더 큰 일들을 더 쉽게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은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는 것,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습니까? 2-3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2-3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작은 믿음이라도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 내가 그 일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부흥의 역사,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 여러분 이것도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그런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120년도가 되는 예수님 12제자와 여러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합심하는 믿음, 이 믿음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합심하는 믿음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도 알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얘기하지 않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건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알아내고 그 꿈까지도 정확하게 해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에스더도 마찬가지. 도무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민족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그와 그 시녀들과 합심하여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어때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이 있을 때 힘을 합해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도 좋지만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서 그저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쓸 때 어떤 문제라도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전도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나 혼자 기도할 때는 쉽게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왜? 내 앞에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장애물 하나만 놓으면 나는 걸려 넘어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는 마귀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함께 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을 악한 사단 마귀를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한 사람이면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 기러기가 그 수천 킬로를 혼자는 절대로 날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럿이 무리지어 날아가서 맨 앞에 가는 사람이 가는 기러기가 이 공기를 갈라주면 그 뒤는 어때요? 그 갈라진 그 공기 뒤로 좀 더 쉽게 날아갈 수 있어요. 앞에 기러기가 지칩니다. 그러면 저 맨 끝에 있던 기러기가 또 앞으로 가서 또 그 제일 힘든 일을 합니다. 또 지치면 그 기러기가 뒤로 가고 이렇게 서로 힘을 합해서만 수천 킬로를 혼자서는 절대 날아갈 수 없는 그 먼 거리를 비행하여 날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이클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막 힘들게 누구 한 사람이 먼저 막 달려줍니다. 그러다 보면 바람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지치죠. 그럼 그 사람이 다시 뒤로 빠지고 뒤에 있던 사람이 또 앞에서 달려줍니다.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잘 해나갈 때만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마차를 끄는 말 한 마리가 보통 끌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약 2톤 정도라 그래요. 2톤. 그런데 말 두 마리가 끌면 얼마를 끄는 줄 아세요? 많게는 23톤까지도 끌 수 있다. 10배를 넘게. 말 한 마리는 2톤밖에 끌지 못하는데 두 마리를 함께 묶어놓으면 그 10배까지도 끌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여러분 앞에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이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족들이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우리 성도들끼리 먼저 목장 안에서 또 우리 성도들 전체가 함께 모여서 힘쓸 때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의 믿음이 그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뛰어넘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믿음이 사랑에 근거한 것이었다. 오늘 오전 말씀과도 연결이 돼요. 5절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욕심, 나의 어떤 야망, 나의 어떤 탐욕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자기들의 어떤 야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순전히 그 아픈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믿음, 사랑의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커요.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죠. 정말 이 집 돈 주고 하라면 못하겠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이 참 많아요. 그래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정말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 정말 돈 주고 하라면 못할 일들, 아니 안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또 교회를 향한 사랑 때문에, 성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돈 주고 하라면 못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어떤 돈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정말 그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와왔기 때문에 그 사랑에 근거한 믿음, 그 믿음이 어때요? 지붕까지 올라가게 했고 지붕을 뚫고 그 상을 예수님 앞에 내려오게까지 했다. 모르겠어요.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이고 왜 이렇게 사람이 많어? 하고 돌아가 버렸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끔 택배 직원들이 집으로 물건 가져오죠. 그런데 그 택배 직원들은요 무슨 조금만 핑계거리가 있으면 그냥 가지고 가버려요. 그리고는 전화하면 가니까 문이 잠겼던데요, 사람이 없던데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무슨 방해거리가 있으면 그냥 두말하지 않고 돌아가 버려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갖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전화를 여러 번 하고 뭐 얼마나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어디다 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라도 기어이 전달을 하죠. 마찬가지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에 근거한 믿음, 그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아가서 8장 6절에 말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사랑은 죽음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은 힘이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어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희생하게 만들어요. 사랑은 무엇보다 어때요?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참아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 14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일들도 사랑이 있을 때 참아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 13장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여기서는 뭐 꼭 믿음도 소망도 필요 없고 사랑이 최고, 그런 말이 아니. 이 세 가지는 다 귀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또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이것도 어때요? 사랑이 있을 때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힘이 다 똑같진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그 믿음의 역사하는 힘은 너무나 달라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은 정말 힘이 크고 그 믿음은 어떤 장애물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중풍인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기어이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았어요. 자, 그들이 집을 출발해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올 때 어때요? 누구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왔어요. 어제 수일 전에 놀라운 일들을 행한, 문둥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고 엄청난 기적을 행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더라. 우리 그 예수님께 나아가 보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중풍자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던 것이.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게 됩니까? 예수님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이고 오늘은 틀렸네, 다음에 와야지,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출발할 때만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지붕에 올라가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으면, 그러면 예수님 앞으로 그 상을 달아내릴 수 있겠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었지만 그 장애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았어요. 또 그들이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보면 글쎄요, 뭘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다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것들이 새치기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지붕을 막상 뜯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집 주인은 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것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무엇만? 예수 그리스도만. 처음에 나올 때부터 자기들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을 때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그 중풍병자의 상을 예수님 앞에 내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앞에 장애물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 장애물을 보는 사람들은 늘 넘어지고 늘 실망하고 늘 포기하고 늘 좌절해요. 어떤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았을 때 우리는 그때야말로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장애물이 언제 생기는가? 우리에게서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가 사라질 때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앞에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요, 장애물은 장애물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가 사라지면 갑자기 내 앞에 엄청난 장애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장애물이란 당신의 목표 지점에서 눈을 돌릴 때 나타나는 것이다. 당신이 목표에 눈을 고정시키고 있다면 장애물이란 보이지 않는다. 마땅히 해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장애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하기 싫고 어떻게 안 할 수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어때요?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많은 핑계거리가 생겨나게 되고 많은 장애물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 사실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알아요.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나타나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로 하여금 자기를 보여주옵소서. 그러자 봐라. 나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언제 끝났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그 폭풍을 바라보는 순간에 물속으로 빠지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까지 예수님을 향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바랄 수만 있다면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선을 돌려서 장애물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어떤 우리 환경을 향해서 돌릴 때 우리는 어때요? 베드로처럼 그 풍랑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갈릴리 바다를 걸어 오신 줄 아세요? 마크 트웨인 훌륭한 작가 여러분 아시죠? 톰 소예도 지었고 허클베리 핀의 책도 지었고 왕자와 거지 마크 트웨인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언젠가 요즘 우리말로 하는 선지 순례를 갔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배를 타려고 하는데 당시 돈으로 $10 거의 뭐 한 100년 전 되겠죠. 마크 트웨인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하면 한 100년 전에 $10니까 뭐 지금도 100불보다 훨씬 많은 돈이죠.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10불을 달라. 그러니까 그때 마크 트웨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를 걸어서 건너셨구나. 그렇게 말했다고. 자, 어쨌든 예수님이 갈릴리를 건널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엄청난 풍랑도 이겨내고 같이 걸을 수 있었지만 그 시각을 예수님께서 돌려서 그 치는 파도에 돌렸을 때, 그 시선을 돌렸을 때 그는 그 파도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진정한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배이지 않았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믿음의 주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20절에 땅의 모든 빛이여 내게로 오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이가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전지전능한 천지를 창조한.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장애물이라도 이길 수 있다. 또 시편 62편 1절 2절에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거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 오직 하나님만 나의 고백이시다. 이 고백이 다 이렇게 고백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성경 한 구절 찾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195절. 시편 119편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 믿음 앞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 앞에는 어떤 장애물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은 비록 부족하지만 서로 힘을 합하는 믿음, 서로 함께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 또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 우리가 이기지 못할 장애물은 우리 앞에 없다. 이 믿음 서로 합심하고 서로 사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든지 넉넉히 이기는, 아니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아까 말씀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미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다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더 높은 것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섬돌이 되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지만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때야말로 장애물들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때요,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해야 할 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 이룰 수 있는 섬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계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4장 544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용한 죄에 빠져서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성령의 감화 감동 오직 믿음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과 그들의 학업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